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22장 8절부터 13절까지 보겠습니다. 8절부터 13절까지. 나 요한이 이런 일들을 보고 들었노라. 내가 듣고 또 보고 나서 이 일들을 내게 보여준 그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더니 그가 내게 말하기를 보라, 그리하지 말라. 나도 선지자들인 내 형제들과 이 책의 말씀들을 지키는 자들과 같은 너희 동료 종이니 하나님께 경배하라고 하니라.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책의 예언의 말씀들을 봉인하지 말라. 이는 그 때가 가까우니라. 불의한 자는 그대로 불의함 있게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러움에 있게 하라. 반면에 의로운 자도 그대로 의로움에 있게 하고 거룩한 자도 그대로 거룩함에 있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행위에 따라 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시작과 끝이며 처음과 마지막이라. 아멘. 이제 오늘 하고 다음 시간 하면은 이제 요한계시록을 다 이렇게 끝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부분에 와 있기 때문에 특별히 우리에게 또 다시 한번 우리에게 새롭게 처음 말씀하셨던 1장 1절부터 이렇게 쭉 말씀하셨던 것을 다시 한번 더 새기게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그것을 아주 믿음으로 다시 한번 이렇게 새기는 거죠. 8절에 보니까 나 요한이 이런 일을 보고 들었노라. 내가 듣고 또 보고 나서 이 일들을 내게 보여준 그 천사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더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사도 요한에게 가브리엘 천사장이 와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전부 다 이렇게 말해 주었지 않습니까? 그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반드시 속히 될 일들의 내용을 전부 다 이렇게 말해 준 거예요. 아주 빠짐없이 보여주고 말해 준 거죠. 요한계시록의 내용을 말해 주었는데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기 전에 이미 사도 요한에게 다 말해 주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그것을 다 받고 듣고 깨닫고 다 소화해가지고 이제 기록한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사도 요한이 다 들었다. 그거를. 그러니까 그리고 사도 요한의 영을 밝혀가지고 또 영의 눈으로 다 보게 한 거예요. 다 듣게 하고 보게 하고 이것을 이제 사도 요한이 다 보았다. 보여준 거는 주님이 재림하시는데 아주 큰 흰말 타고 아주 큰 왕관을 쓰고 오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오시고 19장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분의 뒤를 따라서 사도 요한 자신을 이렇게 포함해가지고 그리스도의 신부된 자들이 쭉 이렇게 함께 내려오는데 그 신부들이 21장에서 아주 보석성,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 이 어마어마한 영광을 받아서 아주 찬란한 영광 속에 있음을 이걸 다 보여준 거예요. 끝까지 다 이렇게 보여준 거예요. 그렇죠? 사도 요한 자신도 그렇게 될 것을 보여준 거죠. 이미 4장에서 24장로의 보좌에 사도 요한도 앉게 될 것을 미리 다 보여준 것을 그대로 이루어 가시는 것들 과정을 쭉 해가지고 21장에 와서 아주 그렇게 되어진 것을 이렇게 다 이렇게 미리 보여주셨더라는 거죠. 이런 것을 보여주고 거기에 따른 말씀을 다 들려주고 하니까 사도 요한이 보고 들은 그 후에 아주 그 심령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걸 다 보고 다 들었다면 사도 요한의 그 심령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뭐 기쁨을 주체할 수가 없는 거죠. 자기가 그 자리에 아주 이렇게 들어가게 될 것까지 이렇게 쫙 이렇게 해서 쫙 앞으로 될 일들 다 보여주시니까 너무너무 막 어마어마하고 너무 행복하고 아주 정신을 못 차리고 황홀한 거예요.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죠. 너무나 복되고 너무나 아주 기뻐서 견딜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자기에게 이런 모든 것들을 아주 들려주고 보여준 가브리엘 천사에게 엎드려서 이제 이렇게 경배하려고 한 거예요.
이 심정이 사도 요한의 심정이 어떠한 심정인지 이해갑니까? 그죠? 뭐 자기 앞으로 자기에게 엄청나게 아주 영광된 하늘의 그 어떤 그 보좌가 마련돼 있음을 보게 했고 또 주님과 함께 오면서 자기의 모습이 이루 말할 수 없는 아주 그 형용할 수 없는 영광으로 아주 가득 찬 것을 이미 봤단 말이에요. 그죠? 그냥 구경만 시켜주는 게 아니고 이런 것이 있어 구경을 시켜주는 게 아니라 이미 자기가 그렇게 이렇게 되어질 것을 이미 보고 이렇게 쫙 되어진 것을 봤으니까 이거는 뭐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죠?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것을 보여준 가브리엘 천사에게 얼마나 고맙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까 바로 엎드려서 아주 경배하려고 한 거죠.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뭐 하나님도 구별하지 못하고 예수님도 구별하지 못하고 천사도 구별하지 못하고 하나님과 피조물을 아주 구별하지 못해서 경배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죠? 여러분이 만약에 전혀 사도 요한이 뭐 아무것도 뭐 생각지도 못하고 그냥 덥석 이렇게 천사에게 경배한다 이렇게만 생각한다면 이것은 아직 이 말씀을 여러분이 잘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죠? 이미 영원한 복음을 전가할 때 누구에게만 경배를 했습니까? 예? 영원한 복음 첫 번째가 뭡니까?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하라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만 경배하는 거예요. 나머지 피조물이 경배의 대상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죠? 여러분이 첫째 벌의 영광이라는 것을 여러분 자신에게 직접 해당되진다라고 그것만 깨달아도 여러분이 아주 뭐 가만히 있지 못할 정도가 되셔야 되는 거죠. 내가 첫째 벌의 영광을 받게 된다는 이거 한 가지만 깊이 깨달아가지고 내가 이런 영광을 받게 됐다니 내가 뭐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뭐 어떻게 한 것도 없는데 나를 이 길로 이와 같은 영광을 받게 하신다니 여러분들 한번 깨달아지게 되면 이런 말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것을 인해 가지고 나를 그렇게 첫째 벌의 영광을 주기 위해서 환난 또 예비해 놓으시고 그때 내가 그렇게 되어지고 주님이 나를 또 데리러 오신다. 다시 오신다. 이런 것만 깨달아도 그 깨닫게 한 그에 대해서 그 기쁨은 뭐 주체할 수가 없어가지고 뭐 그대로 막 꼬부러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그렇게 기뻐하는 자는 그 기쁨을 주체할 수 없으니까 뭐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사도 요한이 경배하려고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는 갑니까? 그러니까 9절에 그 가브리엘 천사장이 어떻게 말합니까? 그가 내게 말하기를 보라 그리하지 말라 나도 선지자들인 내 형제들과 이 책의 말씀들을 지키는 자들과 같은 너의 동료 종이니 하나님께 경배하라고 하더라 이렇게 했죠. 가브리엘 천사장이 사도 요한에게 지금 말하는 것이 뭡니까? 지금 9절에 있는 말씀은 하나님께만 경배하라고 하는 거죠. 그죠? 가브리엘도 천사 가브리엘도 안겔로스예요. 안겔로스 종이죠. 그죠? 물론 종은 둘로스라고 헬라어로 이렇게 되어 있지만은 안겔로스라고도 이렇게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계시록 2장 1절에 보면 어떻게 되십니까? 금초대 교회인 에베소 교회의 천사에게 편지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실은 에베소 교회의 천사가 교회에 이렇게 있습니까? 목회를 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에베소 교회 사자를 갖다가 안겔로스라고 이렇게 하니까 똑같은 거기 여러분들 거기에 보면 에베소 교회 천사에게 하라는 것은 이거는 천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종이고 그다음에 교회의 목회자는 보이는 하나님의 종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단어는 똑같은 안겔로스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일반적으로 천사라고 하니까 천사로 이렇게 그대로 이제 한 거죠. 그죠? 그러니까 킹제임스 성경은 그대로 에베소 교회 천사에게 편지하라, 안겔로스에게 편지하라 이렇게 했는데 천사가 아니라 실은 사자죠. 교회. 그죠? 원문은 안겔로스라 해가지고 에베소 교회 안겔로스에게 편지하라 이렇게 됐는데 에베소 교회 사자를 아주 가리킨다. 에베소 교회, 서문화 교회,
포가모 교회부터 시작해서 쭉 나가는 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쉽게 말하면 금초대 교회의 담임 목사를 말하는 거죠. 그죠? 금초대 교회의 목자다라는 거죠. 목자다. 이게 안겔로스예요. 안겔로스. 그것은 보이는 하나님의 종인 안겔로스를 말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가브리엘 천사장도 안겔로스인데 이렇게 보이지 않는 천사도 역시 하나님의 종이다라는 거죠. 보이지 않는 종이죠. 그러니까 사도 요한도 안겔로스이고 가브리엘 천사도 아주 안겔로스로 똑같은 종이다. 이걸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종으로 똑같으니까 경배의 대상이니까 대상이 아니다는 겁니까? 아니다라는 거죠. 아무리 기쁘고 아무리 행복이 주체할 수가 없다고 할지라도 아주 경배하고 싶어도 안 된다는 거예요. 경배해서도 안 된다는 거죠. 그죠? 같은 종끼리는 경배해도 안 되고 경배를 받아서도 안 된다는 거죠. 지금 그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요한에게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리하지 말라. 그리하지 말라고 말하는 거죠. 보라, 그리하지 말라. 나도 선지자들인 같은 종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사도 요한과 같은 형제들은 12사도와 같은 형제들이죠. 사도 요한이 12사도가 같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죠? 12사도가 같은 형제 된 거죠. 믿음으로 형제 된 거죠. 그죠? 사도 요한이 굉장히 큰 환난을 겪었는데 아주 수천 도가 넘는 아주 기름 가마 속에 세 번이나 들어갔다가 안 죽으니까 밤모습으로 이렇게 유배가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도 요한과 같은 아주 형제라는 것은 그 당시 12사도의 형제가 있고 그리고 아주 사도 요한과 똑같은 환난에 동참한 아주 동료 종들이 있음을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계시록 1장 9절에 보면 사도 요한이 고백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내가 너희의 형제다 했지 않습니까? 너희 형제. 이거는 사도 요한이 내가 너희 형제라는 이 너희가 누구냐면 1장 1절에 그의 종을 보고 지금 말하는 거죠. 그죠? 왜 형제냐? 환난과 그리스도의 왕국에 인내로 동참하는 자인 나 요한이 형제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앞으로 있을 환난에 아주 동참하고 그리스도의 왕국에 똑같은 아주 왕으로 제사장으로 이렇게 세워질 너희들이 나의 아주 같은 형제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형제는 요한이 있을 당시에 요한 너희의 형제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 다음에 22장 그 9절에 지금 이 책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도 같은 종이다 이렇게 지금 하고 있죠. 이 책에 지금 예언의 말씀을 동일하게 지키는 자들도 같은 지금 가브리엘 천사장이 지금 말하고 있는 같은 아주 종이다 하는 거죠. 요한은 지금으로부터 언제 있었습니까? 2000년 전에 있었죠. 2000년 전에 있었죠. 그리고 이 책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언제 사람입니까?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2000년 전이 아니라 요한계시록의 예언대로 주의 재림 전에 환란이 있기 전에 종말의 때에 좀 전에 이제 장군님들이 고백한 대로 마지막 환란의 때에 그죠? 종말의 때에 금초대 교회가 세워져서 아주 그때 예언의 말씀을 드러내지고 그 말씀에서 이긴 자를 배출하는 아주 금초대 교회에서 그런 역사가 나오게 되어진다. 이걸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말씀을 지키는 자가 그때에 이 말씀을 지키는 자가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순교의 신앙에 세워지고 그리고 환난 날에 사역할 아주 남종이 되어지고 아주 순교하게 되어지는 거죠. 이들이 같은 종이다. 이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책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 이 책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 같은 종이다. 같은 종이다라는 것은 이 마지막 때에 아주 금초대 교회를 세워가지고 마지막 환난 날에 아주 이기는 아주 순교의 신앙으로 세우고 선교장을 씌워서 결국은 환난 날에 아주 사역하는 남녀 정도로 이렇게 되고 결국 순교하게 되고 이런 과정을 쭉 하는 자들이 사도 요한과 같은 아주 종이 되어진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요한 당시에 사도 요한과 함께 아주 돕는 종들도 있고 2000년이 지난 종말의 환난 날에 이 말씀을 지키는 자들도 종이 되어진다. 이 종이 바로 14만 4천의 남녀 종들을 가리킨다라는 거죠. 그러니
아주 사도 요한은 어떤 지금 반열에 있는 겁니까? 14장. 그렇죠. 지금 다른 11사도, 12사도 중에 다른 11사도는 순교에서 다 첫째 부활해서 들어가게 되어지면, 이 환란날에 14만 4천이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안 되죠. 그죠? 이들은 이미 뭡니까? 이들은 순교를 해가지고 이미 이렇게 첫째 부활의 영광에 이렇게 들어가는 자들이고, 사도 요한은 지금 이 예언의 말씀을 아주 지키는 종 속에 아주 자기들도 포함되어 있는 그 믿음의 이미 반열에 서 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이미 11사도와는 다르게 이미 뭐 2000년이 지났으니까 육신은 이미 다 죽었습니까? 안 죽었습니까? 죽었죠. 그러나 사도 요한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14만 4천의 반열에 이미 속한 자다라는 거죠. 육신은 죽었지만은 그 예언의 말씀은 어떻게 됩니까? 말씀은 지금도 그 살리는 그 사도 요한의 그 살리는 영으로 해가지고 우리에게 말씀으로 계속 지금 이걸 우리에게 동일하게 이렇게 전거되고 있습니까? 안 되고 있습니까? 있는 거죠. 그 요한복음 그 21장에 예수님이 겠죠. 베드로가 이 요한은 주님이 사랑하는 제자 이 요한은 어떻게 됩니까? 물었을 때 됩니까? 내가 올 때까지 놔둔다 할지라도 네가 무슨 상관이 있냐? 너는 네 할 길을 가라 했지 않습니까? 그죠? 이것이 주님이 올 때까지 놔둔다 할지라도 네가 무슨 상관이 있냐? 하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야, 사도 요한은 죽지 않고 막 끝까지 이렇게 주님 올 때까지 이렇게 했다. 이렇게 오해하는데 그게 아니고 이 사도 요한이 육체는 나중에 이제 죽지만은 그 생명으로 이렇게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기록한 것은 지금도 어떻게 됩니까? 살리는 역사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이것을 지금 이제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너희 형제들 속에 이 말씀을 지키는 자들을 아주 같은 동료정으로 지금 가버릴 천사장이 지금 넣어주고 있다라는 넣어준 것을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거는 구약에서 하나님과 동행한 훌륭한 종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뭐 에녹부터 시작해주고 노아, 아브람, 뭐 수많은 믿음의 선지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구약의 훌륭한 종들을 총망라하고 신약의 12 아주 사도를 포함해가지고 환란이 시작되기 전까지 아주 순교한 자들이 수없이 많은데 그 모든 자들을 총망라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최고의 영적으로 앞서 있는 자가 바로 이마에 인쳐진 자들인 14만 4천에 해당되는 자들이다. 이거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깨달아집니까? 그러니까 이 14만 4천은 언제 해당됩니까? 환란날에 남종과 여종으로 사역할 자들이라는 거죠. 이게 구약부터 신약을 통틀어 가지고 아주 최고로 영광된 것이고 하나님 그 보좌 앞과 어린 양 보좌 앞에 아주 제일 앞에 있는 자가 되어지는 거죠. 우리가 지금 그 말씀을 3절 그 앞에 거기 4절에 들었지 않습니까? 그죠? 그들은 그의 얼굴을 볼 것이고 그가 누굽니까? 하나님 아버지, 그죠? 아버지의 얼굴을 볼 것이며 그의 이름이 그들의 이마에 있더라. 이마 위에 아버지의 이름이 있는 자들이 14장 1절에 14만 4천이 해당되는 그들을 말한다라는 거죠. 그들이 아주 가장 가까이서 아주 하나님을 아주 이렇게 숨기는 그와 같은 자들이 되신다. 이것을 이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하나님 보좌과 어린 양 보좌 앞에 제일 앞서 있는 자가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요한은 아주 14만 4천의 반열에 있다 하는 걸 이것을 아주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도 요한은 이미 이제 말씀을 이게 보여주고 깨닫게 해줄 때부터 자기가 거기에 포함되어 있음을 지금 깨닫고 있는 거죠. 우리 역시 이 말씀을 통해 가지고 깨달아 줄 때 믿음의 실상으로 이미 우리가 이 말씀 받아서 우리가 거기에 해당되는 자들로 아주 후보자들이 확정이 안 됐지만은 그와 같은 믿음으로 소망하고 아주 달려갈 수 있도록 계속 말씀 주고 그렇게 아주 이기는 자로 세우는 것이 되어지니까 우리 역시 얼마나 그것이 참 복된 것이냐 이제 이걸 이제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구절에 가브리엘 천사장이 나도 같은 동료 종이니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렇게 하지 말라 는 거죠. 천사에게 경배하고 주라는 것은 자기 상을 아주 빼앗긴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자기 상을 이제 자기가 받을 상을 다 빼앗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올바른 진리가 있고 올바른 신앙 안에 있는 자가 환상 중에 천사가 나타났다고 해가지고 그것을 아주 기뻐하며 아주 절하면서 하나님처럼 여기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안 된다 이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리가 없는 자가 천사 숭배하는 것은 그거는 마귀를 숭배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왜냐? 귀신을 숭배하는 거, 마귀를 숭배하는 것은 결국은 마귀의 화신으로 나타나는 게 환난날이 누굽니까? 적그리스도죠. 그러니까 결국은 그런 자들은 적그리스도를 아주 숭배할 수밖에 없더라는 거죠. 진리가 없는 자는 전부 다 아주 배도하게 되지는 거죠. 그러니까 뭐 진리가 없으니까 뭐 천사도 숭배하고 귀신도 숭배하고 다 하는 거예요. 그죠? 고린도후서 11장에 보게 되면은 고린도후서 11장에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 고린도 11장에 13절에 보니까 그러나 그들은 거짓 사도들이요 기만하는 일꾼들이요 자신들을 그리스도의 사도라고 가장하는 자들이라. 이것은 놀랄 일이 아니니 이는 사탄도 자신들을 빛의 천사로 가장한다라는 거죠. 사탄도 뭐로 가장한다고요? 천사로 가장한다는 거예요. 천사로 가장해야 하니까. 그러니까 진리가 없는 자는 천사를 숭배하고 천사에게 절하고 그런 자들은 결국은 마지막 환난 날에 배도하고 적그리스도를 숭배할 수밖에 없고 마귀를 숭배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또 보여주는 거다. 무슨 말인지 깨달아집니까? 네. 그죠? 그러니까 은혜 시대 때에 천사를 숭배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죠. 안 되는 거죠. 골로새서 2장 18절 한번 누가 읽어보십시오. 골로새서 2장 18절. 이 2장 18절. 아무도 자의적인 겸손과 천사들을 숭배함으로 너희의 상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아멘. 천사를 숭배하는 것이 자기가 받아야 될 상을 빼앗기는 것 같다라는 거예요. 그죠? 뭐 하나님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경배하고 뭐 결국은 피조물을 경배 대상으로 하는 것은 자기가 받을 상이 없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환난 날에는 진리가 없는 자가 천사를 숭배하는 거죠. 아주 마귀를 숭배하는 거죠. 결국 마귀의 하시는 적그리스도를 숭배하는 자가 되어지는 거죠. 굉장히 아주 위험하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오늘날 뭐 천사 숭배하는 것이 이렇게 위험한데 환상 보기를 좋아하는 자들이 많지 않습니까? 환상을 보기를 좋아하는 주의 종들이나 성도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환상은 누가 보여줍니까? 환상은 누가 보여줘요? 환상은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천사가 보여준단 말이에요. 지금 사도 요한이 이 환상 보고 말 들은 걸 누구를 통해 들었습니까? 가브리엘 천사장을 통해서 들은 거예요. 다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환상 보기를 좋아하는 자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가 어려운 거예요. 왜? 눈에 보이는 것이 더 확실하니까, 눈에 보이는 게 더 좋으니까 말씀을 믿지 않고 눈에 보이는 꿈이나 환상을 좋아한다는 거예요. 꿈이나 환상. 그러니까 참 천사가 주는 환상 거기에 재미가 들려서 그것만 사모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 진짜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 되는 너무너무 재미가 없는 거예요. 성경 말씀, 하나님 말씀은 재미가 없는 거예요. 환상 보면 환상이 쫙 보여져 가는 거예요. 가짜가 대부분이란 말이에요. 환상의 가짜가 대부분이라는 거죠. 오늘날 뭐 천국을 갔다 왔다 하고 지옥을 갔다 왔다 하고 뭐 별의별 환상 봤다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갔다 왔다 하면서 그죠? 그럼 다 가짜예요. 가짜다. 좌우지간 우리가 하여튼 신앙의 자세가 아주 그렇게 잘못되어진다면은 결국은 그런 자는 환난 날에
아주 타락하고 만다.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진리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는 어떤 최고로 어떤 이 말씀을 믿는 자가 되어야 되지, 꿈이나 환상을 앞세우고 그걸 믿는 자가 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뭐 믿지 않는 자들에게 뭐 어떤 어떻게 하든 믿게 하기 위해서 표적으로 환상도 보여주고 꿈을 보여주는 것도 있지만은 분별하지 못하면 다 미혹해서 넘어져 버린단 말이에요. 미혹돼가지고 마귀가 어떤 미혹해가지고 넘어지는 환상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이걸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절대 환상을 의지하지 말고 사모하지 말라는 거죠. 꿈도 아주 사모하지 말라는 거죠. 아이 꿈을 꿨으면 좋겠다. 뭐 꿈이 어떻게 했으면 이거 아니라는 거죠. 꿈과 환상이 비록 맞아도 그것을 의지하고 사모하지 말라는 거죠. 사모하지 말라.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려버리고 미혹을 당하는 것이 되어진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최고가 뭡니까?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죠.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 해야 되지, 말씀을 제껴놓고 뭐 꿈이나 환상을 하는 그 같은 자가 되지 말라는 거죠. 이거를 지금 8절과 9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10절에 보니까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봉인하지 말라. 이는 그 때가 가까움이라. 이렇게 했죠.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봉인하지 말라. 그 때가 가까웠다는 그 때. 그 때는 어떤 때를 말하는 겁니까? 예? 주님의 재림 때가 가깝다. 이제 가깝다는 것이고, 그럼 주님의 재림 때만 가깝다는 것만 이렇게 있는 게 아니고 그 전에 뭐 있습니까? 재림 전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장차될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즉 그것이 바로 7년 때 환난 날이 일어나게 될 그때가 다 되었다. 이걸 말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주님의 재림과 아주 7년 환난이 이렇게 붙어서 같이 가는 거예요. 따로 가는 게 아니고, 그죠? 7년 환난이 끝날 때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그 소망은 뭡니까? 주님이 다시 오시는 거 아닙니까? 주님 다시 오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소망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제일 소망하는 것이 주님이 다시 오시는 거예요.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가 또 부활하게 되어지는 것을 소망하는 거죠. 그 부활해서 아주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어떤 영생하는 것이, 이런 것이 소망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지금 반드시 속히 될 일, 그 때가 가까웠다. 이 말씀하시는 것은 주님의 재림의 때와 주님 재림 전에 있게 될 아주 7년 환난을 가리킨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때를 가리킨다라는 거예요. 아멘. 확실하게 믿어집니까? 아멘. 1장 3절에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1장 3절에 한번 보십시오. 1장 3절에.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거기에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이는 그때가 가까움이니라.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그죠? 네. 우리는 지금 뭡니까? 어디에 해당합니까? 지키는 자에 해당되는 거죠. 그죠? 말씀을 읽는 자를 통해서 아주 여러분들이 듣고, 이 지키는 자가 됐습니까? 때를 어떻게 합니까? 분별해야 되는 거죠. 그죠? 때가 가까웠다니까, 아직 때가 어떤 때인지 모르게 되면은 가까웠는지 멀었는지 무슨 때인지도 모른다면은 이거는 믿지 않는 거예요. 믿지 않는 거죠. 때가 아주 가까웠다라는 것을 이제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데살로니가후서 2장 한번 봅시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데살로니가후서 2장에 3절에 보니까 아무도 어떤 모양이든지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이는 먼저 배교하는 일이 먼저 있다. 주님이 재림하기 전에 먼저 배교하는 게 있다는 거죠. 네? 배교가 먼저 하지 않습니까? 그죠? 배도한단 말이에요. 배도하는 거. 그리고 또 죄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지 않고는 그날이 오지 아니한다. 주님이 오실 때는, 오시기 전에는 뭐가 먼저 온다는 겁니까? 적그리스도가 여기서 말하는 죄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 뭐냐? 적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적그리스도가 먼저 주님이 오기 전에 먼저 온다라는 거예요. 믿어집니까? 그래서 4절에 그는 대적하는 자면 하나님을 대적하고 주님을 대적하는 자죠. 그래서 또 하나님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받는 대상 위에 자신을 높여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하나님처럼 보여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한다. 적그리스도가 자기가 하나님이다. 자기를 숭배하라는 거예요.
자기를 숭배하라. 아주 모든 아주 하나님이 숭배받아야 되고 경배받아야 할 대상인데 그 자리에 딱 앉아가지고 내가 하나님이다. 나를 숭배하라. 나를 숭배하지 않는 자는 다 죽인다라는 거죠. 그래서 쭉 지금 5절 6절 내가 너희에게 있었을 때에 너희에게 이 일에 대해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냐.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에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6절 이제 너희는 무엇이 막고 있는지 아나니 이는 그가 자기 때에 나타나려 하는 거야. 지금은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때가 됐는데 지금 뭐가 있다는 겁니까? 막고 있다라는 거죠. 뭔가 막고 있다라는 거죠. 뭡니까? 막고 있다는 게 뭡니까? 성령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다는 겁니까? 지금 오늘날 은혜 시대 때죠. 성령 시대 때죠. 성령이 지금 하신 겁니까? 이방인의 구원을 이루는 때죠. 그죠? 이방인의 구원이 충만한 수가 차기 때문에 로마서 11장 25절에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죠? 이방인들의 충만한 수가 차기까지 계속 어떻게 합니까? 이게 지금 막고 있단 말이에요. 성령으로 우리에게 지금 구원을 이뤄가고 있는 거죠. 이 수가 차게 되면은 어떻게 합니까? 막는 것이 끝납니까? 안 끝납니까? 네. 끝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자기 때에 나타난다. 자기 때에 나타난다는 거죠. 그가.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주님이 그때 나타난다는 거죠. 그죠? 적그리스도가 그때 나타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불법의 신비가 이미 활동하고 있나니 현재는 막는 자가 있어 막을 것이나. 그러니까 지금 불법의 신비가 지금 활동하고 있다 했는데 제가 오전에 말씀 잠깐 드렸죠. 뉴에이지 무브먼트. 지금 뉴에이지 운동이 이것이 뭡니까? NW 뉴 올드 오더를 아주 이렇게 아주 세우기 위해 가지고 아주 세계의 새로운 아주 리더자가 있어야 된다, 나와야 된다. 이렇게 해서 지금 계속 지금 모든 것들을 다 아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뭐 할 것 없이 모든 속에 포함되어 가서 이것을 지금 주도하고 있는 거죠. 그죠? 이 지금 이미 활동하고 있다라는 거죠. 활동 언제까지? 적그리스도가 등장할 때까지 등장할 무대를 지금 다 만들고 있는 거예요. 등장 무대를 지금 만들고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막는 자가 있어 막을 때까지 그가 그 길에서 옮겨질 때까지 그래야 계속 주님이 오시기 전에 이 적그리스도가 먼저 이렇게 오게 되어지는데 적그리스도 오게 되면 7년 환란이 이렇게 시작되어지는데 7년 환란이 시작되면은 우리 이방인들의 구원이 있다는 건 어떤 겁니까? 은혜 시대로 다 끝나게 되어지는 거죠. 그죠? 은혜 시대가 끝나기까지는 성령이 주도해가지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방인의 그 구원의 모든 것이 딱 때가 끝나게 되면 환란이 시작되면서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유대인의 구원으로 넘어가게 되어지고 이방인들에 대해서는 전 3년 반 동안 타작이 있는 거예요. 추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하늘나라 최고의 영광에 들어갈 자들을 뽑아내는 것이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지금 말씀하고 있는 그와 같은 것들이죠. 깨달아집니까? 네. 그래서 지금 여기에 8절에 그리고 나서 그 불법자가 나타나니 주께서 그를 자기 입에 나오는 영으로 소멸하고 그의 찬란한 오심으로 제거하시라. 불법자가 이제 나타나게 되면은 적그리스도 나타나게 되면은 잠시 있는 거죠. 7년 후에 없는 거죠. 그래서 7년 환란 끝에 누가 오십니까? 주님이 오시게 되면은 19장에서 요한계시록 19장에서 주님이 어떻게 합니까? 아주 입에서 나오는 검으로 어떻게 합니까? 그들을 다 아주 멸하게 되질 것이요.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9절에 그 불법자가 오는 것은 사탄의 역사에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이적들과 멸망하는 자들 안에 있는 모든 불의의 속임수로 오는 것이니 멸망하는 자들 안에 있는 모든 불의의 속임수로 이들이 온다.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고 구원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진리의 사랑은 진리를 말하면은 받아들이지 않고 꿈이나 환상이나 뭐 하고 다른 걸 자꾸 다른 아주 진리가 아닌 것들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주 무슨 말인지 깨달아집니까 이거? 그죠? 그러니까 11절에 이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강력한 미혹을 보낸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미혹을 보내가지고 거짓말을 그냥 믿게 만들어 보는 거예요. 그냥 거짓말로 계속 믿게 만들어가지고 결국 어떻게 했습니까? 12절에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자들은 모든 자들로 심판을 받게 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진리를 좋아하지 않고 불의를 좋아한다. 불의가 뭡니까? 의의가 아닌 거죠. 하나님만이 의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자들은 그대로 내버려 둔다는 거죠. 오히려 어떻게 합니까? 더 강력한 아주 미혹의 역사를 보내가지고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그걸 믿게 하는 거죠. 잘못된 걸 그냥 믿도록 만들어 보는 거예요. 진리를 믿으려고 하지 않는 자들은 불의한 것들로 계속 아주 진리가 아닌 것들을 믿게 해가지고 결국은 심판을 받게 한다는 거죠. 지금 이것이 그 앞에 지금 우리 본문 말씀에 요한계시록 22장에 10절에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봉인하라 이는 때가 가까움이라 하면서 11절에 불의한 자는 그대로 불의함이 있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러움이 있게 하라. 그리고 반면에 의로운 자도 그대로 의로움이 있게 하고 거룩한 자도 그대로 거룩함에 있게 하라. 그래서 12절에 내가 속히 와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상을 준다. 이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것을. 무슨 말씀이 지금 이어지는 말씀들이 좀 깨달아집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 마태복음 24장 3절에 보게 되면은 마태복음 24장은 아주 예수님의 마지막 종말에 대해서 이렇게 쭉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죠? 제자들이 예수님께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습니까? 아주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하고 세상 끝날 때는 어떤 징조가 있나 이렇게 물었을 때 세상 끝은 이 세상이 다 끝난다는 것을 지금 일반적으로 이렇게 의미를 받았지 않습니까? 그죠? 지금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습니까? 이런 것은 이 세상 끝은 아주 세상이 다 아주 끝난다는 그런 의미로 여러분이 또 이렇게 깨달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아니라 세상 끝이라는 걸 뭘 말하는 겁니까? 이 세상 끝을 뭘 말하는 겁니까? 세상이 완전히 끝난다 이거를 여러분이 세상 끝에는 어떤 일이 있습니까? 주님께 물었을 때 이 세상 끝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세상 끝나는 거로 일반적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이것이 아니더라는 거죠. 뭘 아니냐? 7년 환란이 시작되는 것이 이 세상의 끝이란 말이에요. 이걸 해야 되지. 이 세상이 끝나게 지금 완전 종말이 완전 끝날 때 7년 환란이 있게 되지는 거예요. 7년 환란이 있고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믿어지십니까? 네. 그러니까 주의 임하심은 재림이지 않습니까? 그죠? 재림이죠. 그죠?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어오리까? 이렇게 아주 묻는 것이 주님의 재림과 주님 재림 전에 있을 환란 날을 지금 묻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한다면.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에서 환란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환란이 끝나면서 주님이 재림하신다. 이걸 지금 말씀하지 않습니까? 24장 읽어보게 되면은 예수님에 대한 징조에 대해 쭉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것이 큰 환란이다. 마태복음 21장에, 24장 21절에 아주 개국 이래로, 민족이 있었던 이래로 큰 아주 창세 이후로 큰 환란이다. 이렇게 하고 29절, 30절, 31절에 그 환란 후에 주님이 오신다. 이제 그렇다고 오신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엉뚱하게 이런 것들을 잘못 이렇게 깨달아가지고 대부분 어떻게 하냐. 이거는 유대인들에게 해당된다. 이렇게 엉터리로 그냥 아주 변질시켜 버리는 거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완전히 아주 막 뒤집어 버리는 거예요. 그것은요, 귀신의 역사예요. 귀신의 역사. 그죠? 이런 것들을 신학교에서 가르치지 않습니까? 그렇게 가르친단 말이에요. 마태복음 24장 이거는 유대인들에게 해당되는 거다.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주님의 오심과 세상 끝에는 어떤 일이 있습니까? 그래서 주님이 쭉 이렇게 말씀하신 거를 이건 유대인들에게 해당되는 것이다. 이것을 신학교에 가르치고 그것을 아주 굳세게 아주 배운 자들이 목사가 돼가지고 목사된 그들이 아주 그 교인들에게 거짓말쟁이를 지금 거짓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대부분의 교회가. 그러니까 신학교에서 귀신의 가르침을 아주 열심히 배워가지고 열심히 성경을 가리우고 영적 생명을 죽이는 역사를 하고 있는 것이 아주 대부분의 목사들이 그런 과정을 거쳐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아주 무시무시한 거죠. 아주 겉모습은 다 예수를 말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지만은 속으로 들어가게 되면요, 알맹이가
진리이신 예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 내가 진리인데 그 진리이신 예수님은 없고 전부 다 사람이 만든 인본주의 신학, 어떤 신학적인 지식만 꽉 차 있는 거예요. 알맹이가 사람이단 말이에요. 진리이신 예수님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이 없단 말이에요. 이게 문제라는 거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봉인하라 했습니까? 봉인하지 말았습니까? 때기 가까웠으니까 봉인하지 말라는 거죠. 이 책의 내용이 뭐냐면요. 이 책의 내용은 다니엘서 12장에 보게 되면은 이제 말씀하고 있죠. 다니엘서 12장은 아주 종말에 이렇게 되어질 마지막 때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 쭉 말씀하신 거예요. 그죠? 그래서 12장 1절에 보게 되면 민족이 생긴 이래로 아주 개국 이래로 없던 큰 환란이 있다 했는데 이것이 바로 7년 대환란을 가리키는 거죠. 7년 대환란. 그 앞에 요한계시록 아니고 마태복음 24장에 보게 되면은 21절에 아주 개국 이래로 창세 이래 큰 환란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지금 다니엘서 12장 5절과 7절에 보니까 5절, 6절, 7절에 어떻게 말씀하고 있느냐? 그 7년 환란 때에 7년 할 때 강 저편에 있는 자를 세마포 있고 강 위에 있는 자가 강 저편에 있는 자를 이 편으로 이렇게 건너주게 하는 역사를 한때, 두때, 반때 다 끝나게 해주시는데 이거는 성도의 근세가 다 깨어지기까지 모든 일이 다 끝나게 된다. 이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지금 7년 환란 때에 마지막 그 환란 때에 큰 환란이 있는데 창세기로 어떤 큰 환란이 있는데 강 위에 지금 이 큰 강이 있는데 강 위에 흰세마포 입은 그분이 강 저편에 있는 자를 강 이편으로 이렇게 건너게 해주는 그 역사가 한때, 두때, 반때가 되면 다 끝나게 된다. 한때, 두때, 반때가 몇 년이냐면 3년 반이냐. 3년 반. 3년 반에 다 끝나게 되는데 이거는 바로 뭐냐? 성도의 근세가 다 아주 깨어지게 되면 모든 일이 끝난다는 거죠. 성도의 모든 근세가 깨어진다는 건요. 요한계시록 13장 5절, 6절, 7절, 8절을 보게 되면 적그리스도에게 모든 예수 믿는 자들 어떻게 한다고요? 다 붙여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적그리스도가 성도들을 어떻게 합니까? 마음대로 하는 거죠. 지금은 사탄 마귀가 성도들을 마음대로 할 수 없어요. 할 수 없는 거죠. 성령이 주관하고 있기 때문에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거죠. 그러나 환란 때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적그리스도에게 모든 권세를 어떻게 합니까? 모든 걸 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다 붙여버린 거예요. 요한계시록 17장 17절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짐승에게 모든 권세를 어떻게 합니까? 다 주었다라는 거죠. 주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계시록 다니엘서 12장 4절에 이 부분에 대한 비밀을 봉함하라는 거죠. 이 부분에 다니엘에게 이걸 봉함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죠? 언제까지 봉함하느냐? 마지막 때까지 봉함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때까지 봉함하라. 그런데 다니엘은 다니엘서 12장 1절부터 7절까지의 그 비밀이 뭔지 그 내용을 모르는 거예요. 이걸 도대체 알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어떻게 했습니까? 너는 네하고는 상관없으니까 이건 마지막 때 될 일이니까 아주 봉함하라. 봉함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바로 7년 환란 날에 즉 한때, 두때, 반때 즉 3년 반인데 그 3년 반 안에 성도의 권세가 깨어지는 거죠. 즉 누가 순교해 준다는 겁니까? 성도의 권세가 깨어지는 것은 순교를 시키는 걸 말하는데 그 강을 건넌다는 건 뭘 말합니까? 순교의 강을 건너게 해주신다는 거죠. 그럼 누가 순교해 주는 겁니까? 순교의 강 위에 서 있는 흰생마포 입은 자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죠. 그죠? 저리 말씀 예수님이 아주 순교해 주신다는 거죠. 이 비밀이 이루어지는 그때가 되기 전까지는 이 책을 어떻게 하라고요? 봉함하라는 거죠. 봉함하라. 그러나 이 때가 되면은 마지막 때가 되어진 거예요. 마지막 때가 되어진 거니까 다니엘서 그 12장 4절과 9절에 마지막 때까지 봉함을 해서 봉함됐던 그 책이 이제는 개봉되지는 거예요. 개봉되지는 거예요. 개봉된다는 것은 뭡니까? 예? 다니엘에게 마지막에 될 일을 쫙 다 보여주세요. 근데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고 있다면 이거 좀 알려달라고 하니까 이거 봉함하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럼 다니엘이 그걸 봤어요, 안 봤어요? 봤어요. 봤는데 뭐 뜻을 깨닫지 못하는 거죠. 이거는 뭡니까? 봉함된 거와 똑같은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면 이것이 이제 때가 돼가지고 아주 이제 봉함된 책이 어떻습니까? 개봉돼지는 거죠. 때가 되면은. 그러니까 계시록 22장 1절에 계시록 22장 1절에 임봉하지 말라 했지 않습니까? 그죠? 여기 지금 10절에 내가 말하기를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했지 않습니까? 그죠? 임봉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지금 그때가 되었다는 겁니까? 그때가 아직 되지 않았다는 뜻입니까? 그때가 되었으니까 임봉하지 말라는 거죠. 누구에게 보여준 것? 사도 요한에게 보여줬지 않습니까? 마지막 종말에 마지막 반드시 될 일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죠? 마지막 반드시 될 일을 보여줬는데 이걸 봉하지 말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이제 해당되는 자들에게 어떻게 됩니까? 이것이 보여지고 알려진다는 거죠. 깨닫게 한다는 거죠. 그죠?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지키는 자들이 되어지는 거죠. 무슨 말인지 깨달아집니까? 그죠? 그러니까 무슨 때가 되었느냐? 한때, 둘때, 반때 아주 성도의 권세가 띄어지고 아주 강위의 신세마포를 입은 그분이 강저편에 있는 자를 강이편으로 이렇게 아주 건너게 한다라는 거죠. 이렇게 되는 것이 비밀인데 이 비밀을 기록한 책이 이제 개봉되어졌다라는 거예요. 개봉되어졌다. 그때가 되어서 가까우니까 해당되는 종들에게 아주 보이시렸고 그 비밀이 아주 개봉되어졌다라는 거죠. 개봉되니까 다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임봉하지 말라고 지금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개봉된 그 비밀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합니까? 귀 여기고 듣고 믿어가지고 거기에 해당되는 복된 자가 되라는 거예요. 되라는 거죠. 한때 둘때 반때에 순교당하는 자가 되라는 거죠. 이것이 다니엘서 12장의 결론 부분으로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것을 봉함했는데 이제 이것이 어떻게 됩니까? 개봉되어지는 거죠. 개봉되어진 것이 요한계시록 10장에 보게 되면 뭐로 나옵니까? 펴놓인 작은 책으로 나오는 거죠. 이 요한계시록 자체가 뭡니까? 이제 이것이 아주 펴놓인 작은 책으로 펼쳐지는 거죠. 펴놓인 작은 책은 누가 읽습니까? 누가 읽을 수 있어요? 재림하실 주님이 마지막 때에 아주 금첫대 교회를 세워가지고 이기는 자를 배출하게 될 그때에, 그죠? 이기는 자를 이제 막 이렇게 믿음으로 이렇게 배출할 그때에 읽는 자를 세워가지고 읽게 해주신다라는 거죠. 뜻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 믿음을 세우는 역사를 한다는 거죠. 이렇게 펴놓인 작은 책으로 개봉됐으니까 이제는 다시는 임봉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렇게 깨달아집니까? 이렇게 임봉하지 말라고 했지만은 이것은 대부분 뭐라고 말하느냐? 예전에 우리 지금 우리 교도 장로교회지만은 장로교회는 대부분 뭡니까? 칼빈주의라지 않습니까? 그죠? 칼빈주의는 칼빈이라는 장로교회 시조인 그 칼빈이 창세기부터 유다서까지는 주석을 다 이렇게 냈는데 요한계시록은 손을 못 댔다는 거죠. 1, 2, 3장만 이렇게 하고 나머지는 아주 손을 안 댔다는 거죠. 주석을 낼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하면은 안 된다. 요한계시록을 하면 망한다. 요한계시록을 하면 이단이다. 이제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한 10년 전만 하더라도 요한계시록 하게 되면 아주 금기시처럼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아주 잘못됐다는 식으로 하는 거죠. 그죠? 근데 이제는 요한계시록을 워낙 이렇게 많이 또 엄청나게 또 이 사람 저 사람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아주 요한계시록을 잘못하면 이단이 된다. 이단된다. 이단이다. 이렇게 이제 말하는 거죠. 이제 그 정도까지는 되진 거죠. 하지 말라. 아주 색안경을 끼고 보는 게 아니고 이제는 아주 요한계시록 잘못 말하면 이단이다. 이런 정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들의 어떤 구생 사상과 어떤 고집을 가지고 사는 주의 종들이나 지도자들이나 아니면 신학자들이 요한계시록을 하면은 벌벌 떠는 거예요. 혹시 이거 잘못되고 이단이 아닌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칼빈도 손 대지 않는데 우리가 감히 어떻게 손을 대느냐 하는 거죠. 그죠? 주님은 우리에게 임봉하지 말라 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지금은 마지막 때라는 거죠. 그러니까 순교할 신앙의 선자들은
아주 강을 건너려고 지금 대기하고 있습니까? 아니고 있습니까? 대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임봉하지 말라는 것은 아주 그들을 숨겨시켜 줄 때가 다 됐다 이런 것을 아주 확정시켜 주시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듣는 것은 여러분이 믿는다는 조건 하에서 그 대상이 아주 될 것을 증명해 준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듣고 믿고 그들을 사모하고 이렇게 됐다는 것은 바로 여러분들이 아주 그와 같은 대상에 아주 해당되어질 것을 아주 우리에게 아주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더라고요. 그러나 안 믿으면 소용이 없는 거죠. 말씀을 여러분 들어도 안 믿으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이성으로 받고 지식을 받으면은 아주 절대 안 되지는 거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의 아주 예언의 이 말씀을 믿으시라는 거죠. 믿기는 아주 쉽기도 하지만은 아주 어렵기도 한 거예요. 그냥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되는데 이걸 인간의 이성으로 지식으로 그냥 뭐 이렇게 판단하고 재단하고 해가지고 또 하려면 뭐 믿어지지 않는 거죠. 말로는 다들 믿는 것 같지만은 전혀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계속 아주 진짜 믿어야 된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11절에 보니까 불의한 자는 그대로 불의함에 있게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러움에 있게 하라. 반면에 의로운 자도 그대로 의로움에 있게 하고 거룩한 자도 그대로 아주 거룩함에 있게 하라. 이렇게 하죠. 불의한 자는 불의한 자의 반대가 뭡니까? 의로운 자. 더러운 자의 반대는 뭡니까? 깨끗한 자. 다른 말로? 예? 거룩한 자. 그렇지. 예, 지금 딱 구분해놨죠. 그죠? 딱 구분해놨어요. 그죠? 불의한 자와 더러운 자, 거룩한 자와 의로운 자를 딱 구분해놨어요. 그러니까 불의한 자는 의로운 자의 반대죠. 의로운 자의 반대죠. 죄 가운데 있는 자가 불의한 자예요. 죄 가운데 있는 자. 요한복음 16장 7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죄라는 거죠. 도둑질하고 사람을 죽이고 뭐 이런 것도 죄지만은 그런 거는 예수 믿으면 어디 되는 겁니까? 사함 받죠. 그러나 예수를 안 믿는 것이 죄라는 거죠.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아주 분명하게 아주 본질적인 죄다 말이에요. 그죠? 예수를 믿는 자는 의고 하나님의 의를 입혀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의죠. 그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자는 의고 예수를 믿지 않는 자는 죄고 불이라는 거죠. 죄가 불이에요. 죄가 불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불의한 자가 누굽니까? 불의한 자가 누굽니까? 불의한 자는 예수를 믿지 않는 자가 불의한 자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 11절은 지금 어디에서 하는 말씀입니까? 마태복음에서 하는 말씀입니까? 창세기에서 하는 말씀입니까? 어디에서 하는 말씀입니까? 요한계시록에 하는 말씀이죠. 그죠? 그러면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시는 예수는 어느 예수를 말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시는 예수는 재림하시는 예수님인데 그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을 지금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예수는 믿는데 재림하신 예수를 안 믿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는 믿는데 예수님은 내 죄를 심해서 죽었는데 다시 오시는 주님에 대해서는 그냥 믿지 그냥 그는 흘러가는 소리를 듣고 있는 거죠. 안 믿는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우리를 위해서 죄에서 구원해 주신 것은 믿는데 재림하신 예수님의 말씀하신 예언의 말씀은 안 믿는단 말이에요. 안 믿는다. 그죠? 거기 옆에 18절에 보십시오. 18절에 22장 18절에 보니까 이는 내가 이 책의 이 예언의 말씀들을 듣는 각 사람들에게 증거했다. 누구든지 이것을 더하면은 자기의 생각을 더하고 자기의 모든 걸 더하면은 하나님께서 이 책에 재앙을 더할 것이고 19절에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빼버리면 삭제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생명책의 거룩한 도성과 이 책에 기록한 모든 부분들을 제하여 버린다. 이 말씀을 믿으라는 거죠. 그죠? 무슨 말씀인지 깨달아집니까? 아멘. 이것이 불의하단 말이에요.
재림하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예언의 말씀을 안 믿는 게 불의한 거예요. 그래서 불의한 자는 그대로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불의함에 있게 하라는 거죠. 아까 우리가 데살로니가후서 2장의 9절 이하의 말씀을 읽었지 않습니까? 그죠? 불의를 좋아하는 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대로 불의하도록 아주 내버려 두고 오히려 더 미혹의 역사를 더 보내가지고 그들은 진리를 믿지 아니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대로 내버려 두라는 거죠. 주님이 없어서 아주 심판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이건 얼마나 두렵습니까? 하나님이 미혹의 영을 그들에게 보내가지고 너희들은 그냥 그대로 그냥 이렇게 떨어져 나가게 만들어 본다는 거죠. 지금 여기 11절의 말씀이 그대로예요. 불의한 자는 그대로 불의함이 있게 하라. 그냥 두라는 거예요. 두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심판하시려 주님이 속히 오신다 했지 않습니까? 앞에 주님이 속히 오신다 했으니까 속히 와서 그들을 갖다가 그렇게 하신다. 그들을 내버려 두라 이렇게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더러운 자는 뭡니까? 더러운 자는 세상에 속한 자가 더러운 거죠. 그죠? 아주 때가 묻듯 모욕하는 자가 더러운 게 아니고 세상 속에서 아주 살아가는 자들이죠. 오늘날 은혜 시대 때에 세상에 속한 자는 정과 욕심으로 살기 때문에 아주 거룩하고 깨끗하고 흠과 티가 없는 완전 무결한 하늘에 속한 자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보좌 앞에 수정 같은 유리바다가 있는데 수정 같은 유리바다 위에 쓰는 자들은 어떻게 쓴다 했습니까? 어떤 자들이 쓴다 했습니까? 수정 같은 유리바다니까 투명하지 않습니까? 그죠? 흠과 티가 없고 거룩하고 아주 온전한 그와 같은 자가 돼야 하나님 앞에 쓸 수가 있다는 거예요. 믿어지십니까? 아멘. 그러니까 지금 은혜 시대에 지금 오늘 이 은혜 시대 때 세상에 속한 자들은 자기의 어떤 욕심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의 어떤 육신의 욕과 육신의 어떤 그 소욕대로 살아가는 자가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육이 세상에서 아주 복을 받고 잘 되고 육이 이 땅에서 건강하고 오래오래 부귀영화를 살기를 원하는 자들이지 않습니까? 하늘나라는 바라보지 않고 하늘나라는 관계없고 이 땅에서 뭔가 오랫동안 한번 누려보리라 이거죠. 우리는 이미 뭡니까? 어디에 속한 자입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받고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다면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안침받된 하늘에 속한 자가 되어졌다면 하늘에 속한 자로서 살아가는 자가 되어지고 영적인 아주 자가 되어야 되는데 아주 육적인 자가 되어져가지고 세상에 속해서 아주 살아가는 이와 같은 자들이 더러운 자들이라는 거죠. 믿어지십니까? 네. 아주 더러운 영이 그들을 끌고 가는 거예요. 더러운 영이. 뭐가 끌고 간다고요? 더러운 영이 끌고 간단 말이에요. 또 더러운 영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영이 깨끗한 영이 있고 더러운 영 또 이렇게 또 생각할 수 있는데 16장 13절 한번 읽어보십시오. 16장 13절 16장 13절 어디인지 한번 읽어보십시오. 또 내가 보니 개구리 같은 더러운 새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는데 아멘이죠. 더러운 영이 용의 입에서 나오는데 용이 뭡니까? 마귀죠. 붉은 용이 마귀지 않습니까? 그죠? 그 다음 짐승이 뭡니까? 적그리스도죠. 거짓 선지자 아주 아주 삼일체 하나님을 흉내내 가지고 이 악의 삼일체가 뭐가 나온다는 겁니까? 입에서 더러운 영이 나오는 거예요. 그들이 하는 말은 그러니까 더러운 영이에요. 그죠? 18장 2절에 한번 보십시오. 18장 2절. 18장 보다 18장 2절 보니까 그가 큰 음성으로 힘있게 외쳐 말하기를 큰 바벨론이 무너졌도다. 마귀들의 거처가 되었고 온갖 더러운 영의 소굴이고 모든 더러운 가증한 새의 소굴이라. 큰 도성 바벨론이 누굽니까? 큰 도성 바벨론이 뭡니까? 음녀 바벨론 했지 않습니까? 음녀 창녀 음녀를 했지 않습니까? 배도한 교회고 배도한 아주 예수 믿는 자들이 배도한 자들이지 않습니까? 그들이 뭐라는 겁니까? 더러운 아주 영의 소굴이단 말이에요. 그와 같은 것들이. 거기에 있는 자들은 더러운 자들이니까 그냥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무슨 말인지 깨달아집니까?
그렇게 끌고 가면 마지막 환난 날에 뭘로 이어집니까? 더러운 영으로 끌고 가게 되면 그들은 결국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환난 날에 적그리스도에게 경배하고 적그리스도에게 아주 뭐 시키는 데 다 하는 거죠, 그죠? 적그리스도에게 경배하는 자가 더러운 거예요. 그래서 적그리스도부터 아주 표를 받아가지고 잘 먹고 잘 살라고 하는 거죠, 그죠? 뭔가 누려보려고 하는 거죠. 이것이 더럽다고 하는 거죠. 지금 은혜 시대는 세상에 속해가지고 세속적인 신앙으로 사는 자들이 더러운 자들이에요. 그렇죠? 더러운 영에 의해서 자신의 육신의 어떤 정과 욕심을 아주 살게 되는 거예요. 이게 아주 더러운 자다라는 거죠. 이 더러운 자의 반대가 뭐라고요? 거룩한 자죠. 그렇죠? 거룩한 자. 거룩한 자는 누가 거룩한 겁니까? 하나님이 거룩하고 예수님이 거룩하잖아요. 그러니까 거룩한 자는 거룩하신 주님께 속한 거죠.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거죠.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거죠. 그리스도의 것으로 사는 자는 거룩한 자다라는 거죠. 거룩하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리스도에게 딱 붙은 그리스도의 신부된 자들이다라는 거예요. 이들은 배도한 음료와 더불어서 더럽히지 아니한 자들이 됐지 않습니까? 그죠? 음료. 14장 요한계시록 14장 4절에 보니까 14만 4천은 음녀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했다지 않습니까? 그죠? 여자와 더불어 더럽혔다는 것은 일반적인 여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여자는 이 음녀를 말하는 거예요. 음녀와 더럽히지 아니했다는 것은 거기에 속하지 아니했다라는 거죠. 그들이 말하는 어떤 이런 것들로 아주 자기 몸을 더럽히지 아니했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말을 받아들이고 믿고 이렇게 수긍과 따라가는 이런 것이 아니 됐다라는 거죠. 믿어지십니까? 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갑니까? 그리스도가 어디로 가든지 따라가는 자들이 14만 4천이나 했으니까 14장 4절에 그 여자와 더럽히지 않고 아주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우리는 따라가는 자들 했으면 결국은 우리를 어디까지 이끌고 가는 겁니까? 그리스도가 우리를 어디까지 끌고 가겠습니까? 어디로 이끌어 가겠습니까? 끌고 가는 게 아니고 어디로 인도하고 어디로 이끌어 가겠냐는 거죠. 십자가에 죽임 당하신 예수님이 아주 흉계 제물로 바쳐지는 데까지 이끌어 가는 거예요. 주님이 가신 거기를 그대로 우리도 따라가게 하는 거죠, 그죠?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끝까지 가는 거예요. 끌려가는 것이 끈다는 게 아니고 이끌어가는 거죠, 그죠? 주님이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끌어가시는 거예요. 아주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끝까지 가는 자는 주님께 붙은 자가 되니까 우리가 지금 보세요. 예수 믿고 그리스도의 것이 딱 되어졌다면 그리스도 하나로 연합된 그리스도의 것이 딱 되어졌다면 계속 그리스도의 것으로 살아갑니까? 안 살아갑니까? 계속 그리스도의 것으로 살아가게 되면 결국은 주님 가신 그 길을 그대로 따라가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아주 있다가 계속 주님 재림할 때도 어떻게 되는 겁니까? 주님 재림할 때도 함께 오는 자가 되죠. 주님 재림할 때 함께 오는 자가 누굽니까? 순교한 자들이 함께 오는 거죠. 그 순교한 자들이 아주 갑자기 순교한 게 아니에요. 지금 처음부터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의 것이 돼가지고 그리스도의 것으로 계속 붙은 자로서 살아가서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주님이 오실 때도 같이 오는 거예요. 1,000년간 그리스도의 왕국을 세울 때도 주님은 만왕의 왕이고 밑에 왕을 대가 같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보좌 옆에서 같이 앉아서 같이 가장 가까운 데서 같이 이렇게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네. 이게 어떤 자라고 했습니까? 거룩한 자단 말이에요. 어려운 자는 불의한 자의 반대가 어렵적이죠. 어려운 자죠. 그렇죠? 어려운 자는 주님 재림의 그 예언의 말씀을 믿는 자를 말한단 말이에요. 아까 이제 불의한 자는 뭘 했습니까?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죄라 했지 않습니까? 그죠? 불의한 거 했죠.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것이 아주 불의하다 했지 않습니까? 그죠? 예언의 말씀을 믿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가 주님이 하신 예언의 말씀을 믿으면 우리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첫째 부활에 들어갈 수 있죠. 첫째 부활해서 주님과 함께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때에 그의 신부가 되어지는 거죠. 신부가 되기까지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어린 양의 신부가 입는 옷은 어떤 옷입니까? 정결한 흰 세마포를 입었지 않습니까? 그죠? 그 옷이 뭐랬습니까? 하나님의
성도들의 의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죠? 성도들의 의인데, 근데 순교한 자들은 자기 의고 자기 의로 순교했습니까? 어린 양 신고됐습니까?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의로. 하나님. 오늘 우리가 둘째 어린 양이 둘째일 때에 둘째 생물이 이렇게 송아지 같은 둘째 생물이 오라 해가지고 하나님의 의로만,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게 해서 이게 한다 했지 않습니까? 그죠? 이렇게 되신 자들이 어린 양 신부까지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죠? 이게 되지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들의 의는 자기들의 의가 아닌 하나님의 의로만 산 자들이에요. 주님의 의로 산 거죠. 이게 믿는 자로 의로운 자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지금 의로운 자나 거룩한 자는 같은 맥입니까? 같은 맥 아닙니까? 같은 맥이죠. 같은 맥이요. 그리고 불의한 자와 더러운 자도 같은 맥입니까? 안 맥입니까? 같은 맥이요. 그죠? 맥락이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불의한 자와 더러운 자는 그대로 놔두라고 하는 것은 때가 다 되어서 주님이 주님이 속히 오시면은 그들은 바로 심판이 되어지니까 그냥 놔두라는 거예요. 그리고 의로운 자, 아주 거룩한 자도 그대로 의로움 있게 하고 거룩함에 있게 해 두라는 거죠. 왜 그대로 두라는 겁니까? 그들은 왜 그대로 두라는 겁니까? 그들은 바로 순교가 되니까. 의로운 자는 믿는 자인데 뭘 믿습니까? 요한계시록의 핵심이 뭡니까? 순교시켜가지고 아주 주님을 맞이하는 복된 자가 되게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다시 온 주님을 아주 그리스도의 신부로 이렇게 아주 되어지고 그분이 신랑으로 오고 우리는 신부가 되어지기 위해서 아주 순교하는 이와 같은 것이 요한계시록의 핵심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아주 그런 복된 자가 되라는 거죠. 그러니까 순교를 할 것이니까 어려움에 있게 그대로 내버려두라. 아주 거룩하게 내버려두라. 아주 순교해서 주님을 맞이할 때가 바로 가까웠으니 그대로 거룩하게 내버려두라. 이것을 지금 말씀하는 거죠. 불의하고 더러운 자는 바로 주님이 재림하시게 되면 심판을 하게 되니까 그 심판 안에 들게 되니까 그냥 내버려두라는 말씀이죠. 이거는 누구에게 해당되는 말입니까? 이 전부 다 우리에게 해당되는 말이죠. 우리 자신에게. 이걸 지금 다른 사람은 어떤 야후 관계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직접 아주 관계되지고 내가 그 자리에 들어가야 됨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12절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라 내게 줄 상이 있어 각 사람에게 그 행위대로 아주 갚아주리라. 내가 속히 오리라 했는데 이 속히 오리라는 것은 이미 7절에서 말씀을 다 줬어요. 7절, 12절, 20절에서 세 번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내가 속히 오리라는 것은 주님이 내가 속히 가리라는 것을 성령이 그 말씀을 받아가지고 우리에게 대언하는 거죠. 그 말씀을 대언하는 성령이 내게 감동도 주고 아주 믿기도 하고 그 말씀을 믿는 내게 이루어지기도 하는 거죠. 이게 내가 속히 오리라 이렇게 말씀을 받는 자들에게 해당되도록 이렇게 말씀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속히 오셔서 아주 상을 준다는 거죠. 무슨 상을 준다는 겁니까? 와서 상을 주는데 어떤 상을 준다는 겁니까? 어렵고 거룩한 자에게는 어떤 상을 주겠습니까? 첫째 부활의 영광. 앞에도 말씀드렸죠. 첫째 부활의 영광도 물론 그게 해당되겠지만은 우리는 우리 몸이 그런 변화되는 것이고, 그죠? 상을 받는 거는 멸류관을 받는데 어떤 멸류관을 받겠습니까? 순금 멸류관. 예, 네. 금멸류관, 순금멸류관을 상으로 받는 거죠. 그러면 오늘 오전에 몇 개의 멸류관을 우리가 깨달았습니까? 세 가지. 예? 네 가지. 네 가지 있죠. 첫 번째 뭐가 있습니까? 생명멸류관, 의의 의의멸류관, 영광의 멸류관, 금멸. 금멸류관이죠. 그러면 금멸류관을 받게 되면 나머지 세 개는 어디 되는 겁니까? 그 속에 다 포함되어지는 거죠. 이미 다 받은 거예요. 무슨 말이 깨달아집니까? 네. 따로가 아니고 다 그 속에 다 최고의 받으면 아니 금메달 받으면은 뭐 동메달, 은메달 받은 거 똑같은 게 그 속에 다 포함되어지는 거예요. 그 영광은. 그러니까 첫째 부활은 그 상태가 부활체가 되어 있는 것이고
이 땅에서 열매 맺은 대로 아주 뭡니까? 받는 거죠. 최고의 열매는 순교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순교자의 상은 금면류관을 받는 거예요. 첫째 부활한 그 부활체, 그 몸에다가 어떻게 합니까? 아주 면류관으로 아주 상급으로 이렇게 씌워주는 거죠. 영광을 더 입혀주는 거죠. 그러니까 면류관은 상급이죠. 순교한 자에게 주는 상급이 아주 금면류관이고 아버지의 모든 것을 상속받는 거예요. 또 상속.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공동 상속자가 되어진다. 이것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냥 모든 사람이 다 상속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죠? 받을 수 있는 그 분량만큼이 돼야 되죠. 그죠? 이거를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좀 이렇게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히브리서 10장 35절, 36절, 37절에 내가 속히 오리니 각자에게 줄 큰 상이 있다. 큰 상이 있다. 상은 상인데 어떤 상이라고요? 큰 상이다. 마태복음 5장에도 10절, 11절, 12절에도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예수님 때문에 아주 박해를 받는 자들에게는 아주 더 큰 상을 주겠다라는 거죠. 더 큰 상. 상은 상인데 아주 계속 더 앞에 큰 자가 붙는 거예요. 큰 자가 붙는 거죠. 이것이 아주 엄청난 거죠. 그래서 13절에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시작과 끝이며 처음과 마지막이라 이렇게 했죠. 나는 알파와 오메가고 시작과 끝이고 처음과 이거 다 똑같은 말이 아니냐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같은 의미지만은 내용이 다르단 말이에요. 똑같은 말을 중복해서 그냥 한 게 아니에요. 그죠? 알파와 오메가라 했는데 알파는 예수님이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의 말씀으로 됐지 않습니까? 그죠? 태초의 말씀 그리스도 태초가 그리스도의 알파라는 거죠. 주님이 제일 처음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출생했을 때 그때 시작이 알파가 되지는 거죠. 알파가 되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 물질계의 시작점인 그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 이전에 하나님께서 영원 자존하시는 그 영원한 어느 순간에 성자 하나님이 말씀으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출생했지 않습니까? 이것을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의 말씀이 계시니라 이렇게 정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존재이신 그 말씀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낳은 생명의 아들들의 영을 지었지 않습니까? 그 말씀이 성자 하나님이신데 성자 하나님이 하나님의 생명을 낳은 우리 생명의 아들인 우리를 영을 지어 입혔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말씀은 우리와 아들의 영인 우리와 함께 합니까? 안 합니까? 그때부터 우리와 늘 함께 하는 거예요. 함께 하는. 그 다음에 오메가는요, 말씀이신 그분이 오메가라는 것은 끝마무리를 말하는 거예요. 끝마무리. 우리의 그 육신으로 산 모든 것을 아주 심판할 백보자의 심판이 되어지는 거죠. 백보자 심판하시는. 그러니까 그의 종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그의 종들에 대해서는 주님 재림할 때 아주 첫째 부활의 영광을 입혀줘가지고 천년왕국의 아주 장자의 아주 군기를 대해줘가지고 아주 한 번 더 아주 신령한 몸으로 열매 맺게 이렇게 해주시죠. 열매 맺은 대로 아주 영광을 입혀줘가지고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아주 살게 해주시는 아주 그와 같은 것을 쭉 이렇게 이뤄가시는 거죠.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5장 24절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이 오셔서 세우신 이 모든 천년왕국을 세운 그 정사와 권세와 이 모든 것을 아버지께 바칠 때, 아버지께 모든 걸 이제 다 끝났다고 다 바칠 때가 이 주님의 오메가가 되시는 거예요. 오메가가. 그 다음에 또 시작과 끝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이 시작은 태초의 말씀이신 성자 하나님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낳은 생명의 아들들을 영으로 만들어서 아들의 영이 되게 하셨고 그들을 영원히 지옥 갈 수 없는 아주 멜기세덱의 구원을 이루셨죠. 이것이 자기 백성으로 그리스도의 나라에서 아주 구원해 나가는 일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시작과 끝은요 구원에 관한 거예요. 구원에 관한. 주님이 아주 하나님의 아들의 그 영들을 아주 구원해 놓으시고 그리고 그분이 아주 멜기세덱 계율에 따른 대제사장을 오셔가지고 피 흘려서 아주 속죄구원 시키시고 부활성천하셔가지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면서 성령을 보내주셔가지고 성령으로 하늘나라 영생에 아주 열매 맺는 아주 생활 구원을 이뤄가는 거죠. 생활 구원을 이뤄가는 거죠. 우리로 계속 구원을 이뤄가는 거죠.
그래서 최고의 열매를 맺는 것이 아주 순교까지 이렇게 열매를 맺게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부활의 아주 신령한 그 몸을 입게 되는 그 몸의 구원으로 이렇게 끝나기까지 아주 끝날 때까지 계속 이루어가는 거예요. 이것을 뭐 영화 구원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 몸이 아주 부활의 몸으로 아주 이렇게까지 해주시는 구원의 그 모든 것을 해주시는 것이 아주 시작과 끝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처음과 마지막이라고 또 말씀하고 있는 거죠. 처음과 마지막은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는 거예요. 처음 첫 열매 되는 거죠, 그죠? 마지막은요.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숭배한 자들을 첫째 부활시키고 나머지 죽은 자들은 백보자실할 때에 이렇게 부활케 하는데 이런 구원의 완성인 아주 부활의 몸을 입혀주는 이것이 마지막이라는 거예요. 마지막. 그러니까 같은 의미로 이렇게 모든 것 시작과 끝에 어떤 이런 의미가 이렇게 대줄 수 있지만은 그 내용은 조금씩 다름을 또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 알파와 오메가는 예수님이 아주 처음 이렇게 계실 때부터 완전히 모든 것이 이렇게 사이 끝나실 때까지 이렇게 쭉 말씀하시는 것이고 시작과 끝이라는 것은 주님으로 이루신 그 구원에 관한 이것이 시작과 끝에 말씀하시는 것이고 처음과 마지막은 부활에 관해서 주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우리로 부활해 주시고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깨달아집니까? 이제 다음이 이제 마지막이에요. 이제 21장, 이제 22장이 이제 다 끝나게 되면은 이제 요한계시록이 다 끝나게 되는. 여러분 이렇게 요한계시록 한번 읽어보라고 이제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읽고 한번 끝 마무리가 잘 될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저들 22장 8절부터 11절까지 13절까지 말씀을 저도 잘 깨닫게 해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들 아주 믿음으로 받고 아주 우리의 영적인 아주 우리의 심령이 활짝 열리게 하시고 아주 기쁨으로 저들 속에 아주 역사되어서 앞으로 이 마지막 종말의 때 끝까지 오늘 주신 그 말씀 속에서 좀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아주 승리할 수 있는 저들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